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결치 못한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은혜로 구원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행을 할 때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 여행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노예에서 노연수련을 호주로 갔어요. 100명이 가다 보니까 버스를 3대를 타고 이렇게 나눠서 가게 되는데 만족도가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갔는데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졌어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서 누가 나를 인도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것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갈 길을 올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힘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아시아 길이 닫혀졌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길이 닫혀졌을까? 여러분, 길이 닫혀졌을 때는 그것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쩔 때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된 것 같지만은 돌이켜보니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한 걸 통해서 주님이 사인이 돌리라는 거구나.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 돌렸는데 거기에 길이 예비되고 준비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올바른 인도자, 푸른 초장 실만한 물 가운데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면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 가운데 하시고 이 땅에 살 때도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서 복을 받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주시면 구원도 받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치유하심도 받게 되고 인도하심도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어느 곳에 임하게 되느냐? 언제나 들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되뇌일 것은 믿음으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주님이 가셨더니 은혜로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가셔서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옷장만 잡고 낫겠다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는 분은 이 12의 혈류증 여인이었어요.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쓸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걸 느끼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아요? 회사마다 달라요. SK, LG 소속되면요 그걸 저녁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겉은 똑같지만 유심칩을 딱 거기 읽게 되면 SK는 SK도 정확하게 찾아가고요 LG는 LG로 찾아가잖아요. 요새 뭘 하려면 핸드폰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물어봐요. 핸드폰 똑같이 있어요. SK인가 아니면 LG인가 KT인가를 반드시 물어봐가지고 그걸 해서 연결되듯이 우리가 살 때 겉으로는 똑같은 모습 같지만은 과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찾아와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들에게 은혜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꽃향기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아듭니다. 여러분 똑같은 꽃이지만은 진짜 꽃과 조화는 차이가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지만 향기를 나타내는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아들듯이 믿음이 있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풀려진 역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한 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갔더니 사람이 다 많이 예수 믿는 곳에 모여들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지붕이라도 뚫자. 지붕이라도 뚫고 내리면 고침받지 않겠냐? 여러분, 재산상의 피해도 있게 되고요, 꾸중 들을 수도 있게 되는데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해결할 때 믿음을 갖고 침상을 내렸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믿음이 있으면 그곳에 항상 은혜가 임해서 풀려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이냐?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께 은혜를 주고 상을 준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니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잘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반드시 계신 것과 잘 찾는 자들의 상 주신심을 믿어야 되지나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줄 믿고 나오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묻겠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해서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없으면 죽는 것처럼, 공기가 있어 사는 것처럼 주님은 안 보인 것 같지만 어떤 자에게 함께하고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잘 찾는 데 상 주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고 직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지 못한 분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믿게 되면 흔들림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몇십 년 믿어도 그거 다 엉터리가 되고요, 내가 직분 받아도 거긴 은혜가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만약에 없으면은 너는 버린 자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성전인데 그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기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수를 갖고 딱 훑으면 뭐만 따라옵니까? 쇳가루가 붙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다 거기에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시고 그분께 나가면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구도치인. 이 말이 뭐냐면 은혜가 임하면 구원이 있게 되고 도움이 있게 되고 치료가 있게 되고 인도가 있다면 이번 집회는 이 구도치인만 알아도 되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도치인.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 사람 우리 만나면 아무가 구도치인 하면 새벽기도 나왔고요, 안 나온 그 뭔 말이야? 지가 가야 돼?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 할렐루야. 구원받고 도움받고 치유함받고 인도함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임하냐? 믿음이 있을 때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요, 내가 예수 앞에 나가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나가면 은혜가 임해서 구속kin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도 은혜가 임하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자, 어떻게 기도한 자? 확신을 갖고 기도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은혜 받고 응답받고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립니까? 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까?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고요, 뿌리가 깊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 낙심한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요. 교회 나서 왜 시험에 듭니까? 가짜 신앙이야, 그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안에 언제나 거기서 내게 복을 주신 분인데,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변에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목이 가랬을 때 물이라고 바닷물 먹으면 지금은 좋은가 더 갈증 난 것처럼 세상의 방법 수단 갖고 하면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주의 종이 되기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자는 고난이 변해 기쁨이 됩니다. 시험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게 되고요, 교회가 싫게 되고요,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할 줄 믿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시험에 들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면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서 30장 37절에 보면 그리해도 내가 내게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대의 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가 어디 있냐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19장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아방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가라고. 3년 반 동안 가뭄 들였다는 땅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합이 촥 내려가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첫 번째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도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무릎 아래 이어보세요. 체조 선수라 머리가 무릎 아래 들어간 거지. 그런데 엘리야는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5번, 6번 해도 응답이 없어. 근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7번째 갔더니 손바닥 구름 한 점을 통해 전체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응답받았는데 기도 말씀 가운데 내가 내게 응답해 주라 약속 받았는데 기도도 응답이 없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주하로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약속하신 걸 지키신 하나님은 내가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명의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응답받았어요. 느헤미야는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자기 고향 땅에 있었던 하난이라고 하는 동생이 와서 형님 고향 땅에 갔더니 너무 처절합니다. 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성해파되고 우리 백성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포로로 돌아갔지만은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간호조 오늘날 비서실장으로 픽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습니까? 주의 영광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고향 땅에 있는 고국의 우리 동포를 기억해 주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왕이 내 기도를 응답받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됐는데 고국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가운데 왕비를 모시고 잔치가 있는 가운데서 술을 땄는데 얼굴에 근심이 있는 거 봅니다. 느헤미야 너 얼굴에 왜 근심이 있느냐? 왕의 잔치 자리에서 왕비가 있는 그 잔치에서 얼굴이 그늘지면 이것은 벌을 받아야 할 텐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사실은 내 고국 땅에 내 동포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갔다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래서 왕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가는 거리 올 때 필요한 것 전체 기도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 준비합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확신 갖고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응답하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 때 에스더서를 보는데 에스더서 그러잖아요. 하만에서 유대 민족이 전체 몰살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죽으면 죽이라고 에스더가 기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우리 민족들로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왕이 부르기 전에 가면 다 암살한 줄 알고 다 죽였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이란 마음 갖고 나갔더니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왕후여 내가 내 뭘 해줄까? 원한 데 달라.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시다면 기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40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와 그리고 다른 무리들이 성도들이 승천하시면서 500명이 봤는데 지금 예수님 사람 잡아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없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만이 모여 기도하는데 10일 만에 성령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준다면 반드시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했으면 믿고 기도하면 그날이 몇 날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유함을 역사를 주셔. 나도 치유함 받지만 나사렛 예수에 일어나 걸어 했더니 앉으며 일어나 걷게 되고요. 죽은 자가 살게 됐습니다. 도로가다는 여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옆에 너무 애통이 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로가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어요. 성경의 기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기도하면 그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맹물이 포도주 됐던 것처럼 놀라운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기도한 자, 어떻게 확신 갖고 기도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면 살아이 섭리하신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는 알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냐면 명성교에서 들었어요. 목포 양동체육회 윤여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포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모님이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를 나와야 할 때는 사모님이 안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왜 사모님이 안 나오시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봤더니 문 잠가지고 웬일일까?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렇게 열쇠 끈 사람들에 들어갔더니 사모님하고 딸이 가스가 나와가지고 가스 중독에서 지시기는 결국 사모님 돌아가시고 딸은 한참 만에 다시 일어나셨어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수요일날 나오다가 가스를 맞고 돌아가시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때 이제 이 윤여건 목사님이 명성교회 와서 이제 설교하시는데 그 어려움 당할 때 김사 목사님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겠지만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연세대 신학교를 다녔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포기하고 신학을 그만뒀어요. 신학대를 졸업했는데 그냥 다 놔뒀어요. 안 계시냐고. 근데 돌이켜보니까요, 그 아들이 훌륭한 목사, 명성교회 부목사하면서 제 경기도 강주 명성교회 담임 목사하게 되고요. 그 딸도 다시 회복돼서 좋은 남편 만나게 되고요. 사모님도 참 좋았지만 목사님 더 좋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에 좋아하시 말고 참 있는 전사님하고 해서 지금도 나이가 90이 넘었는데도 두네 분이 잘 살고 있어요. 물론 천국 가면 사모님한테 미안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내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오늘 괴로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 희생하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내 안에 모심을 입고 살아가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확신 갖고 기도하면 더디간 것 같지만 마지막 7번째 응답했던 엘리야 기도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가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자, 확신 갖고 기도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같이 통독 기도하겠습니다.